에, 이 발심하고 출가하는 것이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스님이 별 거냐? 거사가 출가하면 스님이 되고, 스님이 성불하면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죠? 예. 그래서 매일반이에요. 예. 제가 행자교육원에 이제 고승전 강의를 한 2년인가 했는데, 이제 고승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조국사, 이분 출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 서산대사 이런 분들, 그 시대에 빼어난 인재예요. 서산대사는 충분히 장원급제할 실력이 돼 있는데, 그 시대에 그 과거 시험에 그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낙방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보조국사는 너무 사람이 뛰어나고,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는데 백약이 모여고, 결국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병만 나사주면 출가를 시켜도 좋다, 이런 발언을 하고 했는데, 정말 병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아이고 니는 막 스님 될 팔짱가 보다 이러고 이제 절에 출가를 시켜가지고 고려 시대를 구한 고승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또 한 분 고승이 누구냐 하면 의천 대각국사잖아요. 이분은 요즘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그 네 번째 왕자야. 왕자인데 왕 될 꿈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자꾸 이제 불교 책만 보는 거예요. 불교 책만. 그래, 우리 저 보살님들 집에서 애들이 다른 데는 안 가고 뭐 절에만 가고 불교 책만 보면 자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미쳐야 돼요. 하나에 미치면 결론이 납니다. 손흥민이가 무슨 뭐 공부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공 잘 차가지고 된 거잖아. 그죠? 또 뭐 어디 저 피아니스트 무슨 훌륭한 뭐라 하나 이거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음악 신동들 뭐 BTS가 뭐 공부 잘해서 유명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어떤 몫이 있는데, 스님들이 그 어디 밥 먹을 거 없어서 출가한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또 연애하다 실패해서 스님 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이 왜 출가를 해야 되나? 그게 남 이야기면 그냥 넘어가는데 내 자식은 출가 절대 못 시킨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원효대사 같은 분은 그 시대에 엄청난 인재고, 어상대사도 마찬가지고, 어상대사는 왕족이고, 자장율사도 왕족이고, 에? 그런 분들이 출가해요. 그런 분들이 출가해야 제대로 그 나라를 구하고 불교를 구하지. 내가 화엄살림에도 그런 법문을 했는데, 어떤 거사님 우리 절에 와가지고 스님 이래 절 만들어서 고생하지 마시고 큰 절에 그냥 들어가시라는 거라. 그래,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니까, 스님 이제 뭐 중될 사람도 없는데 절 자꾸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럼 이 사람 미쳤나 속으로 그 생각을. 그 거사님은 슬하에 자식을 몇이나 뒀어요. 이러니까 제가 세 사람, 이남 일녀래.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애들 많이 낳아서 좋겠습니다. 그럼 그 세 사람 중에 하나 출가시켰습니까?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제 애를 왜 출가를 시킵니까? 그럼 불교 걱정은 왜 하세요? 불교 걱정을 하려면 내 아들을 적어도 출가 하나 시켜놓고 걱정을 해야지. 불교 걱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불교 망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가 봐. 내 아들을 출가 안 시키는데 누구 아들을 출가시킨단 말이냐고. 불교 걱정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을 또 출가 안 시켰는데 남의 아들을 출가시키를 바래서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만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엄청난 인재들이 출가했기 때문에 신라, 고려, 조선도 무학대사가 그래도 그 이성계 스승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500년이라도 갔죠. 하여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출가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출가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훌륭한 인재들이 출가하고 내 아들이 출가해야 불교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로 된 불자다 이 말이에요. 거기 147쪽에 개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엄경은 아닌데 제법 무행경이라는 개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이 곧 도다, 진심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 안에 일체 불법을 모두 갖추었도다. 탐진치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탐욕을 제대로 쓰면 그게 도가 된다는 거예요. 썩내고 어리석음, 그것도 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쪽에다가 내 마음을 거느냐에 따라서 도가 되기도 하고 도가 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그 탐진치 그 속에 모든 불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탐진치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탐진치 하던 그 사람이 출가해서 마음 고쳐 먹으면 성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진치 그 속에 불법이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초가신 공덕품 개송인데 113번 개송. 열애어 수승한 삼매임이 얻었고 모든 법을 잘 알아 지혜가 정장 믿는 마음 동요치 않고 수미산처럼 중생들의 공덕장 잘도 짓도다. 한량 없는 큰 원력 부사이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정정케 하고 공하고 무상 무원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서 밝게 나타나 법의 성품 허공과 같은 줄 아니 온갖 것 고요하여 다 평등하고 수 없는 법문을 말 못하지만 중생이의 말함에 집착이 없네. 법문을 수가 없는 법문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느냐. 그러나 그 중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법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문이 많이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천만 가지 설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경을 보면 뭐가 이렇게 많나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화엄경을 볼 때는 그냥 이게 망망한 큰 바다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서 인천으로 서울 가기 위해 인천에 내린다. 그러면 뒤에 빙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목표한 바를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보는 것은 그냥 구경하면서 그 속에 또 혹시 보물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경전의 말씀이 전부 보물입니다. 보물. 팔만대장경이 전부 보물 덩어리라. 그래서 제가 장경각 안내하면서 보물을 많을수록 좋다. 그죠? 예.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많다고 그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물이 많을수록 좋다. 많기 때문에 우리 부자다. 교회 종소리는 땡땡땡 하지만 절의 종소리는 둥둥둥 하잖아요. 옛날 어떤 분이 절의 종소리는 1억, 2억 궁궁 하는데 교회 종소리는 10원, 100원 이러니까 조그만하다 이런 말을 해서 웃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부처님 경전이 그래 많기 때문에 보물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매표소에서 차 타고 들어가는데 절밖에 없다. 통로사 안에 본전에 들어갈 때도 차 타고 가야지 걸어서 못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부자인 거야.
불자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보려고 내가 이제 신뢰를 들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무비 큰 스님이 당신이 요즘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3대 기업가라고 하는데 그 3대 기업가가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또 한 분 있고 이거는 이제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고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이 혼다 여러분들 저 그 뭐야 혼다 그 오토바이 또 혼다 자동차도 있죠. 그 이제 창업자하고 이분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이분은 이제 그 교토 세라믹이라는 거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IBM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납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훌륭한 기업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몇 권 소개시켜 줘서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이분이 어릴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응? 복권을 사면 500원짜리 이상 대 본 적이 없고 뭐 하다가 보면 사고 나고 해가지고 늘 그냥 힘들고 이랬는데 나이 좀 들어가지고 우연히 마사하루 다니구치 마사하루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실상 저자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를 보고 어떤 생각을 바꾼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대구 동아사 그 성전함에 계시던 그 철웅 스님, 그 다음에 우리 저 울산에 선지식으로 계신 우리 누굽니까? 구룡 스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극락암에 또 경봉 스님 제자로 계시던 벽산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친구 사이입니다. 그분들이 일본의 이 다니구치 마사하루라고 하는 이분의 저서 생명의 실상을 보고 불교에 입문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실상 이야기를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발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내 이 본성의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잘못되는 것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나는 왜 복권을 하면 당첨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원래 복권이 당첨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정진하다 보면 이제 이분은 나중에 그 스님도 된 적이 있어요.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서 한때 스님으로 이제 살기도 하셨는데 불교에서 배울 점은 그 어떤 생명의 실상 저것도 불교지만 부처님은 정진한다 이거예요. 정진. 꾸준히 정진한다. 한번 조금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고 신자가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이걸 읽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고시마 현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59년에 출자금 300만 엔으로 가지고 교토 세라믹을 설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자 부품에 들어가고 뭐 온갖 이런 걸 들어가서 현재는 150개 자회사의 매출액이 4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보면 딱 10배잖아, 그죠? 근데 한 40조 1년에 매출을 한다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유명한 것은 일본 항공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총리가 당신을 찾아와 가지고 제발 우리 일본 항공 좀 살려주라 그렇게 간청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칼이라든가 아시아나가 무너지면 국가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나서서 일본 항공 좀 구해주라고 당신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항공을 재건을 해가지고 뭐 이래 보니까 여기 나오죠.
2010년도에 일본 항공 JAL이 발망 경영과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 여파로 파산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하토야마 총리가 찾아가가지고 회장을 좀 맡아주라 이래가지고 요 뭐 보니까 당신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끄아르면서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 항공이 흑자로 돌아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난 그런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국하고 인연이 많아서 그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우리 우장춘 박사의 사위더라고. 넷째 사위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어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엄청난 그 뭡니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훌륭한 기업가가 됐고 또 이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 인간이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 몸이 중요하지만 이 몸 속에는 부모한테 자연적으로 이전이 된 탐진치가 그대로 다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을 일어나는 욕심 이것은 보통의 경험으로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는 사람들을 다 이래 보면 극한의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면서 이제 뭐 출가를 하거나 또는 이제 기업에서 새로운 어떤 박용숙 이사장처럼 새로운 어떤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래 봤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가난에서 출세길이 막혔을 때 이럴 때 발심한 예가 뭐 저도 그런 예지만은 이 정강 스님 이분이 당신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인데 이제 자기가 제대로 이제 일어서고 하려면 공부해가지고 도 깨닫는 일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동생하고 그렇게 개나리 보찜 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동생 좀 먹고 살게 해놓고 당신은 바로 출가해가지고 도만 닦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당신의 그 일대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는 살아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대. 그렇게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통도사 경봉 스님을 말씀하시면서 통도사 경봉 스님하고 당신하고 다른 점은 자기는 원래 찌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경봉 스님은 밀양에서 그래도 좀 사는 집에 태어났고 또 출가한 때가 하필 통도사 제일 부잣절. 나 출가하고 보니까 부잣절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도사가 부잣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잣절에서 주지만 하면 막 돈이 생기는데 거기서 공부만 했다는 게 경봉 스님의 뛰어난 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한에 발도심하고 춥고 배고프면은 도 닦을 마음만 일어나고 포난의 생엄심이라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장가갈 마음만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잣절에서 경봉 스님이 그렇게 깨달음 얻고 선지식이 되는 일이 가난한 집에서 도인 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찬사죠. 두 분이 엄청난 그 도반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했을 때 뭐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많겠죠. 우리 박용숙 이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나머리 가주어도 이런 분도 결국은 그런 하고 유에 톡하겠죠. 또는 세 번째, 자신이 너무나 좋아했던 이성이나 또는 가족이 비명에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이 경봉 스님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젊어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집에 오니까 무슨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 엄마 죽을 때 안 됐는데 왜 벌써 죽었느냐. 그래가지고 통도사 와가지고 큰 스님들한테 왜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하려면 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로 몸이 부자유할 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오체투지의 저자 한경애 씨는 내성마비 환자인데 성철 스님이 성철 스님 언어가 좀 어떨 때는 아주 원색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이놈의 가시나야 그러면 절에 와서 절하다 죽어라. 그랬대요. 스님 절하면은 나을 수 있어요? 낫는지 안 낫는지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매일 첨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스님은 도인이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서히 깨어나고, 예. 그럼 내가 좀 부족한 정신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면 자기가 부족한 게 뭐냐? 아, 내가 기억력이 없다. 그럼 자꾸 적어.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뭘 자꾸 하면 그게 점점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체투지의 한경애 씨는 선천적 장애를 본인이 삼천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몸이 깨어난 경우가 되겠죠. 살아갈 방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무렵,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제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 공부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부처님이 딱 살려놓고 보니까 야,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 부처님 보니까 절에 출가해서 살면은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